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 혹시 오늘 제목 보이나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억가할 때. 여러분 혹시 억가가 뭔지 아세요? 억가가 뭔지 아세요? 네, 억가 그러면은 세상이 억가한다라는 말도 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종종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심하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왜 아팠느냐? 그걸 이제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방송반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방송반 친구들이 뭘 먹고 있었냐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마라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내가 주일에 집에 가자마자 마라탕을 시켜 먹어야겠다라고 계속 혼자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마라탕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한 70% 정도 먹었을 때 제가 제 속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그리고 새벽에 열이 나고 마라탕을 다 꺼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2주 전에 장염으로 응급실에 한번 또 갔다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아픈 새벽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이 나를 억가해도 이렇게 억가를 하나. 그동안에 다른 음식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하필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 딱 먹었는데 이렇게 또 내가 탈이 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잠깐 아프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니까 바로 입맛이 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먹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탈이 날까봐 이게 자극적인 건 못 먹겠고 또 먹고는 싶은데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초코 먹방을 되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이렇게 초코 먹방을 찾아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 주세요. 안 떨어져. 자, 장갑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뭔지 알아요? 그쵸, 티코 아이스크림. 이거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이거는 구구 아이스크림입니다. 구구 아이스크림. 어이구, 이렇게인가? 이렇게도 해야 되죠. 계속 떨어진다.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는 베스킨 라빈스에서 파는 초코 마카롱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아침 안 먹은 사람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장염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먹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선착순으로 나올까요? 선착순. 없으면 땡이에요. 없으면 땡. 아이고. 자.
자, 장갑을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줄을 서세요. 일렬로 줄을 서세요. 일렬로. 그런데 우리 오늘 민서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민서에게 먹고 싶은 걸 하나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고르세요. 티코 2개 먹어, 2개. 오케이. 카메라 보면서 먹어야 돼. 우리 친구 뭐 먹고 싶어? 이 친구는 자 이제 초코 마카롱 골랐습니다. 자, 애들 앞에서 한번 먹어주세요. 맛있게. 자. 가운에 흘릴까봐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빨리 저기 보면서 먹어줘. 저기 보면서. 티코를 골랐네. 자 여기 먹은 친구들 이쪽으로 잠깐 빠져볼까? 자, 어떤 거 골랐어요? 티코. 야, 맛있어요? 티코 하나 더 먹어. 아니야? 지우 뭐 먹고 싶어? 맛있어요. 맛있는 거. 왜 지우는 구구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이거 손으로 먹어도 돼? 한 입 베어줘. 야, 우리 친구는 뭐 먹을래? 티코? 자, 내가 먹여줄게. 내가 하나 또 먹어야겠다. 뭐 먹을래, 친구는? 구구 아이스크림. 이런데 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왔네. 뭐 먹고 싶어? 티코? 자, 하나 더 먹을래? 그래. 친구는 뭐 먹을래? 이거? 오케이. 자, 우리 다 먹었으면은 자리에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 고마워 얘들아. 네, 혹시 여러분 근데 먹방 좋아해요? 먹방 좋아하는 사람? 나 먹방 자주 본다. 생각보다 없구나. 내가 잘못 잡았네. 네, 그리고 먹방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먹방을 보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사람들에게 먹방은 하나의 대리만족 수단이 되는데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먹방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먹방을 봄으로써 시각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누군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대신 만족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 예로 할머니가 우리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런 소리 하죠. 저는 그게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시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는 혼자 있는 느낌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혼밥이 유행하게 되면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핸드폰 틀어놓고 먹방을 틀어놓고 함께 그걸 보면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지만 이런 먹방이 우리의 직접적인 만족을 혹시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물론 먹방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런 먹방이 우리의 실질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고 실질적인 만족을 끌어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직접 먹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보았던 먹방은 우리가 지금 내가 앞에서 했던 먹방은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아이스크림을 먹은 몇몇의 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맛에 대한 정보와 감정 그런 것들을 공유밖에 받지 못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과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초코 아이스크림의 맛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해서 살펴볼 우리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다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인물이 억가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먹방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나 있는 아들 부자, 딸 부자 집이었습니다.
그런 남부러울 거 없던 욥이 욥을 이렇게 보던 사탄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섬길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가는 것은 허락하고 그의 몸에 손만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살고 있던 집에 큰 비바람이 내려서 집이 무너져 내려서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까지 죽다니 이런 억가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태도를 보고 사탄이 한 번 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욥을 직접 치겠다. 내가 욥의 뼈와 살을 직접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억가를 넘어서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슈퍼 억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당하던 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죽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할 만큼 욥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의 사정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가 뭘 잘못했을 거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자녀들이 죽은 거는 너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빨리 손절하시길.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네, 어쨌든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욥인데 욥은 오히려 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웠고 오히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상처 입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들어옵니다. 그러자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6,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어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를 주관하고 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 메마른 곳에 물을 대고 싹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말은 자신은 창조주이고 이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 오늘날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그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욥은 다음과 같은 태도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어떤 계획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억지스럽고 처절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어리석었고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해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욥기 42장에서 4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5절의 앞부분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은 이전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을 강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조상들의 교훈이나 전통, 그리고 친구들의 말, 그리고 간단한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먹방의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하고 단순히 먹는 사람을 통해 그 맛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음식의 맛을 오해할 수 있고 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맛없는 거를 앞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저 음식은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매운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으니까 저 음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5절의 이제 뒷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흐입니다. 라하흐. 또 지렁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흐입니다. 이 라하흐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은 바라보다, 경험하다, 그리고 마음을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 조상들의 말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은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억가할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설교 때 아니면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방처럼 간접적으로 맛을 전해 듣고 그 맛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욥은 극한의 억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문제들이 해소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와 티끌 가운데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엊그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잔잔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나요? 바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세상이 억가할 때, 세상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이 간절히 손을 뻗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뻗어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는 요처럼 때로 따지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욕도 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저는 손을 뻗어서 잡아봤냐?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억가를 당할 때 욕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기 싫어서 도망친 적도 무수히 많습니다. 도망치다가 지쳐서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기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잠잠히 안아주시고 이해할 수 없던 상황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욕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어둠을 걷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에 시험이 몰려올 때에, 세상에 고난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기 힘들 때에 더욱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찾아올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